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 고백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수요 향수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의 첫 향수예배입니다. 우리 향수예배의 이름처럼 우리 향기로운 수요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덧입혀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예배로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귀한 찬양 주님께 영광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승리의 이름. 우리 고백합니다.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아멘.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우리 공의와 정의로우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아멘. 그 영원하신 사랑,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는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남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는 위대하시로. 그는 위대하시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힘써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내 주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모으는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아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드려지는 향수 예배를 통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 전하실 유대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챙겨 삼아주시어서 특별히 사명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3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주년을 맞은 지구촌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만 머무는 우리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이웃과 다음 세대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표정도 좀 좋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아직도 설레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설레요. 네.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이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2024년 겨울 바이블 페스티벌이 온전한 복음 위에서라는 주제로 이단 분별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일정 꼭 확인하시고 수요일 향수 예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분당 채플에서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양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꼭 등록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고 현장 등록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등록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등록하셨죠? 네, 한 5분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꼭 등록하셔서 같이 좋은 은혜 시간을 다음 주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으시죠? 2024년도 한 해 또 우리가 평생 주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앞에 푹 빠져서 날마다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어떤 주인이 이 값비싼 그 정원수를 정성껏 키우다가 이 먼 타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내가 이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니까 내가 너에게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 나무를 잘 돌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종이 열심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르친 방법대로 열심히 보살피고 합니다. 그런데 늘 밤이 되면 나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룻밤은 그 나무가 혹 도둑 맞을까 봐 도무지 잠을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나무를 뽑아다가 옆에 두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아침에는 나무를 정원에다 심고 해가 지면 뽑아다가 자기 머리 곁에 두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주인이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정원 앞에 딱 갔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정원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종에게 가가지고 여기에 정원에 심어졌던 이 정원수가 어디 갔냐? 라고 물으니 종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예 주인님,
그 나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나무를 주인에게 딱 보여주죠. 주인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무는 이미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 이리저리 옮겨진 나무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혹 얼마간은 버틸지라도 이미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아침에는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해가 지니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래서는 우리가 절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겠죠. 이러한 기초를 잘 담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 중에 2장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삶이 있지만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에 심겨져야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굳게 심겨져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를 뽑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은 무슨 뜻이죠? 값을 지불하여서 샀다라는 뜻이에요. 종된 노예된 사람들을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것은 이 속량이 이 죄의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대요. 그것이 21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1장, 골로새서 1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그 우주적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은 사랑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너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자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원수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불순종과 그리고 반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따먹은 것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왜 하필 동황 중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두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모든 것은 다 누려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대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흑암과 권세에 묶여서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최첨단 AI 시대를 가고 있어도, 지식과 철학의 경지에 도달했어도, 그리고 덕을 외치고 선한 삶을 외쳐도 인간의 본질과 운명은 보세요, 역사 이래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이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어요. 사탄의 뜻이 뭡니까? 다른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죠. 디아, 블로스,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이에 던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무엇인가를 계속 던지는 이, 그게 사탄 아닙니까? 조소자. 영적인 것에 관심 두지 않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만족을 따라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이중 국적자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 옮겨진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을 영접한 자라고 얘기하죠.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지나가고 그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뭐 삼성 오너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뭐 이러면 까무라치실까요? 여러분, 영원을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런 상속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평생의 소원이 이 통나무배를 만들어서 타보는 것이 소원인 아프리카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밀림에서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이걸로 내가 배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나무를 자르고 몇 달을 막 다듬어서 이제 멋진 배를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가가지고 그 배를 막 놓아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폭우가 막 내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묶어두었던 그 아주 애지중지했던 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류를 따라서 막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랫마을의 한 집에서 어떤 주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가 딱 묶여있는 것을 한눈에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래 저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배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배인데 이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나 보다고 이거 저 제 건데 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고 줬을까요? 안 줬죠. 안 줬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배를 얼마면 팔겠냐고 그래서 흥정을 해서 주인에게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쫙 몰고 오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잃었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으니 내 배야 너는 2배로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그 큰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자, 속량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2024년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다 왔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요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반영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서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제도 또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키워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가운데 이제 정돈되어지고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의 과정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성경에서는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라는 말과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쫙 전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망가진 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1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왕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다 영적인 존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어떻게 된대요? 인간이 타 죽는데요. 우리가 달에만 조금 더 가까워져도 인간은 다 피조물들은 다 얼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15도만 기울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사계절이 다 없어진대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너무 설레요.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대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그냥 돌아가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친히 창조하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2024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기에 여전히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생애 가운데 희로애락을 끌어안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 부르신 한까지.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한 발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과 이 만물의 주인 되심과 섭리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대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듯이 이 교회의 지체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행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으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빈자리가 있고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쥐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비결은 오늘 성경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네,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충만한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때문에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증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무엇보다 이 부활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이 충만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근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충만함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충만한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다리처럼. 그래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두 가지를 기뻐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이 그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되는 그 창조적인 새 창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예요.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0절에는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독특하게. 뭐냐면 아포카탈라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말이지만 앞에 완전히 화해하게 하신다, 화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나를 완전하게 화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기독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봤어요. 2022년도 2월 10일자로 실렸던 기사인데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대요. 한국 리서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가 해가지고 조사해서 뭐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걸 다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3%래요. 그래서 국민의 41% 정도가 점을 본다라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특별히 18세부터 39세까지는 50%에 이릅니다. 세대 연령별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선거철 되면 이 정치가들, 권력을 가진 어떤 정치가들도 점집을 찾는 것을 이렇게 점집 찾잖아요. 그런 거 보면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한가 봐요. 그렇죠? 교회 직분자가 장명소를 찾아서 사주 맞춤을 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참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이런 지도들을 잘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키기 위한 이 선지자적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교회적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화목을 이루게 해야 되겠죠. 화목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지체이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강도가 백주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소녀가 그 강도의 손을 딱 따뜻하게 붙잡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갈게요. 무슨 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서야 참 신기하게도 이 강도가 안정을 되찾고 얼굴도 밝아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 믿었는 분이 강도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강도의 마음을 알아준 그 소녀는요. 훗날 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더린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구세군 빈민 선교 운동을 하면서 미혼모 시설, 또 도시 빈민 위한 급식 시설, 또 뭐 감옥 전도, 여성 보호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강도가 그 소녀를 보면서 아 고맙구나. 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동안 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라고 불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또 이웃이 예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됨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웃을 돌보며 치유하는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과 나라 민족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구촌 교회가 세워진 비전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 어떤 능력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지 내가 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을 의탁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그분을 붙들고 갈 때 우린 주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그렇지만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라는 그 진정한 고백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땅에 살아왔지만 또한 예배도 드리며 헌신해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거나 믿지 못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와 그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며 주님을 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날마다 통로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허락하여 제자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며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의 핏값으로 사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와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